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샬롬, 해맑은 마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우리 벌써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소중한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드리는 우리 대면 예배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고난과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 등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며 아버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도 따라하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려요.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콩콩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어요.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콩콩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바디아 어린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가 많아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중 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 드려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넬료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사랑하는 해마금교회 유치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아파서 우리 이충군 목사님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말씀 잘 전하고 더 잘생겼죠? 그래요. 여러분, 이충군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깨달음과 또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리 잘 챙기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만 잘 참고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정말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록 목사님이 10장 1절부터 8절을 읽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목사님 먼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오늘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냐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네가 만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의 복음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니라 이방인,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하게 되는 이때부터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나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해 서로 돕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이 고넬료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고넬료 사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의 세례, 즉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동시에 이 사건이 그냥 고넬료에게만 역사하면 고넬료에게만 알게 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고넬료에만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내가 왜 이방인을 만나? 왜 내가 로마의 군인을 만나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넬료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너 잘못된 하나님이야. 너 그거 잘못 믿는 거야. 너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배척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동시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을 때에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 우리 오늘 12절에 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이런 동물들이 있을 때 뭐라는 소리가 들었냐면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를 베드로가 듣게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발에 굽이 있는 거나 기는 동물이나 새는 정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게 율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이런 정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는 동물들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의 얘기가 맞는 거죠. 그죠? 왜요? 율법에도 하나님 이 정결하지 않는 동물을 먹으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계속 베드로가 거부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19절부터 우리 아니죠. 미안해요 목사님이 그렇죠. 우리 19절부터 20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안해요 목사님 이렇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이것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 너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한 거는
이미 내가 깨끗하고 속되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 고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적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도 내가 고집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되지 않고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그러느냐?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 그리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명이 너를 찾아올 건데 이방인이다. 근데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이게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합력하여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에 대한 선교,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 보내줘서 하나님이 이방 세계의 예수의 복음, 성령의 세례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여주며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이런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해마음교회 유치아동부 어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만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고 분별하기 위한 자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해마음교회 유치아동부 어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유치아동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서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보이셨어. 그래? 나도 봤어. 그래 우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유치 아동부 어린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축복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고넬료도 그 음성을 듣고 우리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무슨 소리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 일을 실천하고 행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올 때에 그들과 함께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그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는 예쁜 눈, 예쁜 손, 예쁜 다리. 예수님,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이들이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세상의 가치로 살 때가 아니라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무엇보다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이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김윤건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하여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손 모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박은영 선생님이 지난주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아동부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윤건 어린이, 헌금 기도는 윤희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해맑음 아동부 예배당에서 만나서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만나서 또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아프면 안 되니까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우리 예배당에서 만나요. 안녕. 하나님 지켜